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어려울 때인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청명한 걸 보면서 흐린 날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있지만 여러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가정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자녀들과 같이 예배해서 자녀들에게 메시지도 좀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정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 보이지 않는 거죠. Spirit, Holy Spirit.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르하흐, 헬라어로는 퓨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특별히 히브리어의 르하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을 만질 수 있나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또 그 바람은 르하흐, 힘이 있죠. 태풍이 불어보세요. 그 나무도 뽑고요. 태풍이 불면 집도 무너지는 거야. 큰 힘이 있는 거야.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은 힘이 있고 또 다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우리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트리니티라고, 영어로는 트리니티인데 삼위일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뭐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믿음으로 삼위일체다 믿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게 뭐지? 왜 하나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한 분이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트리니티를 이 시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은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액체. 근데 이 액체를 물을 끓이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이 물을 얼리면 뭐가 돼요? 고체가 되죠. 똑같은 물이지만 끓어 수증기로 올라가면 기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는, 똑같은 것이지만 세 가지 위치가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또 다른 영을 보낼 텐데 그 영이 예수님이 아닌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이후로부터 이 땅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2주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고백으로 예수님은 주야, 주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귀한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코로나가 있을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변화된 삶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난주에는 성령을 특별히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큰 소리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뭐죠? 그래도 2부 예배도 몇 분 대답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신 분도 감사하고 또 어떤 분 가운데는 기억하지만 말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지난주 설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더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좀 잘못됐더라. 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거부하고 그게 소멸하는 거예요. 결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그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9절, 21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사랑의 은사,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항상 대적합니다. 반대가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성령은 떠나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이 어떤가요? 자꾸 인간은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래서 바울도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괴로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적대적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적인 것과 성령의 사람은 항상 대적.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육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이런 정욕과 그리고 육적인 이런 탐심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자꾸 날마다 십자가 안에 못 박는 삶이 될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게 된다는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데요. 그분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교회,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 회개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교회. 둘째, 예수가 없는 기독교. 장래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회개가 없고 예수가 없고. 세 번째, 지옥이 없이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그런데 지옥은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냐면 성령이 없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장래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지: 회개가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만 말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이런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혹 그렇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회개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저는 이 부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를 찾고 다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미국 이민 교회가 아니라 이제 미국 교회예요. 미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교를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뭐 어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어떤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한국 교회 특징이 있고 미국 교회 특징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 특징이 뭐예요? 제일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철야기도, 이렇게 예배가 일주일에 많은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예배가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면 다 합니다. 주일날 오면. 그런데 요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오늘 교회가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열정이 있어서 수요일날 빠지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그래도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도 예배 주일날 끝나고 나면 한 3시 반, 4시면 퇴근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뭐 거의 가셨고요. 이제 가시고 나서 퇴근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웃으면서 그래요. 야, 이민교회하고 똑같아졌네. 경험한 옛날이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민교회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가운데 참 우리는 열심히 있었던 게,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절기가 되면 뭐 절기헌금, 다른 헌금보다도 절기헌금은 더 하려고 애쓰고, 또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건축헌금도.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절기헌금? 제 기억으로는 절기헌금이나 뭐 일반 헌금이나 미국인들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열정 있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가 아는 학자 가운데 제가 공부했던 학자도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보고 자기는 놀랬대. 그 오순절 계통의 그 박사님이신데, 한국 교회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한국 교회 모습. 미국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 뜨거운 교회냔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 제가 가만히 보면 합리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제가 볼 때 가족 중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면 아이들은 가, 부부가 같이 와도 따로 앉고, 미국은, 외국 교회는 부부가 꼭 같이 앉고 가족 중심으로,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좀 냉랭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 교회는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 막 열정적이진 않지만 냉랭한 것 같지만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누구에게 도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뭐 도네이션 하는 거 하면 정말 많이 모입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또는 어떤 사회기관, 특별히 교회에도 미국 교회가 참 지금 약해졌는데도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또는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90%가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그 다 누가 기부하느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자기 자손들에게 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거의 기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은 생선을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잡은 생선 줘봤자 냉장고 냉동실에 놨다가 먹으면 맛도 없고 나중에 썩어서 버립니다. 생선 잡는 방법을 이게 이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 가운데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부. 또 하나가 뭐냐면 삶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뜨겁게 예배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물론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삶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별로 변화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그것이 차이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뜨겁고 뭔가 열심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변화돼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년교회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비결이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성령을 받는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 그런 비결이나 공식은 아니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던 일들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 비결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것이 회개가 없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요. 회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될 때, 깨끗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1903년도에는 원산에, 한 4년 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그 부흥이 운동이 한국 교회를 살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여자들은 각각 자기 교회 모이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모이고, 그리고 남자들만 2,000명이 함께 장대현 교회에 평양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 평양 연합 집회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 불을 다 지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재정이 늘고, 교회 건물을 더 짓고, 땅을 넓히고,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뭐였냐면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정말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막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이 저런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죄를 고백하는데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자기의 죄까지도 다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통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경이 범인을 하나 잡으러 그 집회에 왔다가 그 회개 운동 속에 자기의 죄도 고백하면서 순경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힘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첫째,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게을렀던 거 회개하세요. 죄 지은 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은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구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정말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안 주시겠어요?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응답받는 장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원한은 풀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어졌어요. 해결됐어요. 그런 재판관의 마음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부의 간절함이었어요. 여긴 번거롭게 귀찮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찾아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대표기도 올라오셨는데 당황해가지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와서 당황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하는, 말을 거듭해서 말한다는, 했던 얘기 또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중언부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한다고 하는 말은 형식에 치우친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하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 여러분 그들이 최초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난 못 먹습니다. 저 부정한 거 유대인으로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문을 바깥에 두둥깁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에요.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 보자기에 내려왔던 더러운 것이 이방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이방인들을 인간도 취급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어요.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운영했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이미 예수님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하고 이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이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떠난 삶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